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성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의 이 소중한 핵심적 교리와 또 내용들을 배워올 수 있는 또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 함께 등록해 주신 이러한 또 성도들 가운데 더더욱 처음으로 우리 장로교 성찬에 또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앞서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우리 교회 예식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잘 배우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성찬의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또 잘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 신앙 고백서에 아주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렇고 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의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성찬을 성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 이렇게 우리말로 줄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례와 성찬은 공적인 교회의 이러한 질서 속에서 집행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해서 성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표시를 표시해 줍니다. 공적으로 표시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표시를 해줍니다. 성찬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표현해주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바로 성장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공적인 교회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외적 표시요.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성장에 대한 중요한 외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예수님을 몸과 피에 우리가 한 번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합되어 그 충만함을 먹고 마시며 누려야 되는 그러한 또 은혜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성찬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 성찬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는 성도들이 평생에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성찬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물세례, 성찬 이러한 1차적인 성례를 무시하고 제2의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적으로 받는 물세례와 이러한 성찬은 1차적인 그러한 외적 표시일 뿐이고 2차적으로 더욱 성도들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다른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 운동, 제2의 능력 체험이나 이런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더더욱 오늘 우리 시대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더 잃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와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신약 성경은 왜 모든 복음서가 이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선조들의, 우리의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는 왜 이토록 성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웨스트민스터만 해도 27장 성례, 28장 세례, 29장 성찬, 30장 그 성찬을 관리하기 위한 교회의 재판, 권징에 대한 부분 4장이 소개가 됩니다. 33장 중에 4장, 10분의 1가량이 이 성례에 대한 그런 비중을 두고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은 더더욱 이 장로교의 소중한 이 성찬의 질서들을 다 잃어버리고 성찬 교육도 없고 또 성찬식도 1년에 부활절이나 성탄절 2번 정도 겨우 할까 말까 하고 교육이 없는 성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그저 형식만 참여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라틴어로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 그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떡을 포도주는 아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떡만 그저 받아먹을 뿐인 것이. 그러면은 아무 교육도 없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이러한 기독교의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육이 없는 이러한 성찬은 아주 또 의미가 없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교육이 사라진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함들, 또 더더구나 이렇게 은사주의 때문에 성찬을 더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성례를 파괴하려고 하는, 성례를 공격하는, 성례를 등한시하는 수많은 이러한 교회적 도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조와 또 성경의 가르침들 속에 성찬에 대한 부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부단히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표현들을 또 가슴에 새기고 또 가슴에 새기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은혜 언약의 표시와 인침이요, 이 엄청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표시라는 게, 인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합동측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교회가 결국 유아 세례를 붕괴시키는 이런 엄청난 총회적 결정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까지 교회법에, 그리고 입교는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14살,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법에 유아 세례는 2세, 만 2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3세, 4세 정도까지는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입교는 정식 이제 교회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을 갖추는 유아세례 입교식은 만 14세,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 5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장로교회의 유아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또 통합 측에서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어린이 성찬이라는 것을 시도했고, 결국 급기야 합동 측에서도 보수 신앙을 자부해왔던 합동 측 총회에서 어린이 성찬까지는 허락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어린이 성찬은 허락하지 않고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결국 6세까지 유아 세례, 그리고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성례라고 하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두 가지 어린이와 관련된 세례를 결국 제정하면서 어린이 세례를 세웠습니다. 곧 이제 어린이 성찬까지도 허락될 겁니다. 이미 다른 교단들은 다 어린이 성찬까지 다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합당치 않게, 그럼 합당하게 먹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치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살피고 근신하고 회개하는 경건의 이러한 훈련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아이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돌아보고 살필 수 있겠는가?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정도의 충분한 그러한 회개와 자기 부정과 근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서 왜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하는지. 그럼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직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화채설, 진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그 실체, 그 본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와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과 같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이델베르그는 요리문답은 아주 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요? 요한복음에도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구약의 선생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됩니까? 당신을 잡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게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것을 그대로 질문을 가져다가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식인종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교회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웅성웅성 하는데 성도들끼리만, 세례받은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여러분 먹으십시오, 여러분 마십시오 이러는데 뭘 질겅질겅 씹어먹고 뭘 후루룩 마시는데 보니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벌건 이런 거를 먹고 마시니까 저것들 식인종 아니야? 뭘 뜯어먹고 뭘 살을 먹는다고 그러고 뭘 피를 마신다고 그러지? 소리만 들리게 되면 완전히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더더구나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르쳤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상 숭배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렇고 가증스러운 미신과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성찬을 안 해도 문제예요.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식인종처럼 이렇게 성찬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건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예요. 하면 또 하는 대로 극단적으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식인종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겠는가?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러한 충분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회법에 이렇게 만 14세, 합신 측은 만 15세 나이를 더 늦췄습니다. 이렇게 좀 더 늦추자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왜요? 14살도 작다.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나서 이 자기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때로는 또 자신의 죄의 참혹함들을 반성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런 일들은 아이들이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성찬의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떡과 포도주와의 이 신비로운 관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례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우리가 식인종처럼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례전적인 연합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상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효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과 하나됨과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을 사용하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예수님이 그 성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고 참여하는 실제적인 효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례전적인 연합,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면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제도요 질서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진실하게 참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징적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전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줄여서 성례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례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나이를 제한해서 이렇게 만 14세 이렇게 구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 결국에는 목회 현장에 수많은 그러한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아이들이 왜 나는 안 주냐고 칭얼대니까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에게 성찬을 주자라고, 성찬을 주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어린이도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요구가 되어지면서 결국 총회의 법을 바꾸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찬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찬이 무엇인지, 그렇게 성찬에 열심이었다라면 어떻게 1년에 단 2번밖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찬이 소중한 것이다라면 성찬 교육도 그렇고 성찬도 여러 번 많이 행해야 되는데 성찬은 제대로 1년에 몇 번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찬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찬은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참 심각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더더구나 장로교회 안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아이들에게 성찬을 주게 되면 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에 아이들이 참여할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면 자기의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발생했다라고 이제 30절, 31절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으냐? 왜 이렇게 죽은 자가 발생이 되었느냐? 그럼 바로 성찬을 등한시하고 성찬에 무지해가지고 성찬을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발생된 거라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오늘날은 아예 성찬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을 것입니까? 과거 중세시대 천년은 성찬을 너무 극단적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역사 속에 태동하면서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뜨겁게 회심하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는 그 믿음의 증거로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행하는 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야. 결국 경건주의에 의해서 신비주의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정반대쪽의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 예식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시행해서 문제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교회 예식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걸 뭐하러 해 귀찮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주는 그런 공적인 이러한 예식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의 공적인 예식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반대로 주관적 신앙 체험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이쪽은 객관적인 그러한 세례와 성찬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 성찬의 떡을 사제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카톨릭의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제들이 행하는 그 성찬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없어도 자 이쪽에서는요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예식 그다 쓸데없는 거야. 목사가 뭔데 목사한테 받는 세례와 성찬이 뭐 나한테 의미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가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주관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거예요. 공적인 객관적인 교회의 질서를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 양극단에 늘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도라면 우리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 제도라면 그건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성전 제사, 절기, 5대 제사 안 드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성전에 또 제사와 절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 해당이 되는 바로 세례와 성찬 좀 더 간략하게 축소해 준 형태로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밤에 성찬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완벽히 성취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된 구원의 비밀을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제도 안에 세워주셨고 이걸 영원토록 재림 때까지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의 외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계속적으로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더욱 맛보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비록 인간이 목회자가 나눠줄지라도 또 연약한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한 여러분들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믿음으로만 참여하기 시작하면
거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어린이 성례가 또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죄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왔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이들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도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오히려 목회자와 교회가 부모가 아이들을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이 엄청난 죄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지랄하라고 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무지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되고 5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소중한 성례의 교리들을 부단히 읽어내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이 얼마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해는 이 성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성례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해야 된다. 비록 떡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식인종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주의자들처럼 신비주의자나 경건주의자들처럼 성례의 이 제도와 질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무시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것은 상징과 도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임재에 대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긴 그런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같이 생각되지만 왜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저 멀리 하늘 저편으로 가셨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우리의 지각을 멀리 초월한다는 것과 성령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척도로 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인성은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디로 가셨습니다.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고 거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성령의 효력과 은혜를 생각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주로 막 저곳으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식인종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뜯어먹고 이런 거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의 이 거리 사이는 분명히 거리 사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로운 다른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덥석 만져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참으로 결합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공간에 대한 문제, 이 성찬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 성찬은 항상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면 무엇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느냐면 이 공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요?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경건주의, 제세례파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은 쓸데없는 거라고 성찬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일단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성찬을 아무런 의미를 두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도 이 성찬은 대단한 거야. 성찬에 참여해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과
은혜의 역사 제3이 일어나는 거야. 뭔가 성찬엔 대단한 것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구별 못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미사처럼 참여해서 우상 숭배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공부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성도들의 입으로, 성도들의 손으로 뜯어먹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상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계신 저곳에서,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에 막 떠돌아다니고 여러 몸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성찬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겁니까? 한마음교회로 가야 되나, 뭐 새생명교회로 가야 되나, 뭐 성남교회로 가야 되나, 예수님 갈등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여기저기 성당에서 행하는데 그 몸이 쪼개져 가지고 여기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인성이요 몸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우주선도 없이 갈 것인가? 여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주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문제.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결합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가서, 보세요. 눈과 마음을 가진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눈과 마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손과 입으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 상징적 도구를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서 저 하늘 저편 어딘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를 찾는다면 상징들이 완전하신 그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하에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라는 상징하에 그의 피를 따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자신의 영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런 모양으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양극단의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성찬은 객관적인 질서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그 성찬에 참여하는 하이라이트, 본질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찬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믿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간절히 믿으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강렬한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간절히 믿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성찬 때는 더 간절히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을, 예수님과 더 감동스럽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느끼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열매 맺고 표현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성찬을, 우리에게 성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 성찬을 통하여 더 맛보고 더 느끼고 더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천국으로 이제 초대되어지는 날까지 간절히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맛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즐거움들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 4가지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혼동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성찬의 요소. 4가지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성찬의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건 절대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식인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게 돼요. 왜요?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걸 보관해갖고 거리 행진을 하고 성도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이 개혁의 이 역사 속에 성찬 앞에서 절을 하느냐 절을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이 성호를 긋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찬 앞에서 성호를 긋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해요. 왜요? 그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만지면 병자가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뒤로 빼돌려서 팔기도 하고, 이런 미신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찬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렇게 성호를 긋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떡과 포도주는 오직 상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던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과 쯔빙글리와 제세례파가 다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이거 상징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진짜 그 본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본체로 실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루터파는 그렇게까지는 감히 또 종교개혁을 했는데 말하기는 어려웠다 보니까 떡 안에, 떡 옆에 예수님의 몸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진짜 살이 그 떡 안에, 떡 옆에 계시면 같이 우리 입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는. 저희 장로교 입장에서는 루터파의 이 공제설, 예수님의 몸이 그 떡 옆에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제설. 아니, 당신들의 공제설은 로마 가톨릭하게 화채설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본인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로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하는 가톨릭과 루터파의 입장,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파, 그 다음에 찌빙글리, 그 다음에 제세례파.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 성찬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그러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시다, 안 계시다,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칼빈은, 개혁파는 이쪽에 있다가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쯔빙글리와 상징서를 주장하는 쯔빙글리와 제세례파는 성찬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회중파 다 성찬을 말하는, 그나마 말하는 회중파조차도 제2의 그러한 능력 세례와 제2의 그러한 인침들을 강조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처럼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세례와 성찬을 무지무지 강조하는 교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찬을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나마 형식적으로도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개혁파는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뭔가 있다. 예수님이 성찬에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가 하나 더 있네요. 개혁파 세 개가 이쪽으로 입장을 표현하고, 쯔빙글리와 제세례파는 아무것도 없다, 성찬에.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와 개혁파는 성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시느냐라는 논쟁이 또 함께 벌어지죠. 어떻게? 라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세 번째. 그러면 성찬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 거냐 도대체. 그럴 때 루터파와 가톨릭은 여기 계시더라.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저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태로 여기 계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공간에 대한 문제에서 세 번째 논쟁이 여기 계시느냐 저기 계시느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이쪽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부터는 가톨릭, 루터파, 개혁파 셋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 개혁파는 저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러면 저곳에 계시면 너희는 어떻게 만나느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들은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논쟁, 첫 번째는 그 성찬의 도구, 요소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성찬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에 대한 논쟁, 네 번째는 물질적으로 먹느냐, 믿음으로 먹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 개혁파는 도구와 관련해서는 상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찬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효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또 손으로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보의 이제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벨직 신조 33장 성례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약속하신 인을 쳐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로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며 강하게 해 주심을 믿는다. 예.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연약해지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강건해지도록 성장하여 가도록 이 성례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쳐주시기 위하여 은혜로 약속해 주신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언약,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율법에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물세례의 표시,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연합의 표시, 성찬을 표시해주고 인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건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이 도장인자,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침이라는 도장의 이런 그 영어로는 씨이고 우리는 인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이 내 거가 되는, 그럴 때에 이 도장의 이런 개념이 고대로부터 소유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라는 말은 강력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방언이라든가 무슨 은사체험이라든가 이 성례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불안해지고 연약해지다 보면 결국 성도들은 뭘 찾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체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기도원 신앙, 신비체험, 방언 신앙 이런 쪽으로 몰려가느냐면 세례와 성찬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감격스러움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라면 성도들이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례 공부하지 않고 교리교육하지 않고 무지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인간의 종교적인 이 갈급함,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두려움, 이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부지런히 기억하시고 인침,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보증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그의 기록된 말씀의 선언을 따라 그리고 그가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을 확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이 엄청난 확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걸 가지고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확신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외적인 징표들인데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징표들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나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이다. 왜요? 이 상징파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그 은사주의자들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집권 내에도 청교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조차도 결국 오순절에 이러한 성령 세례를 그대로 가져다가 세례는, 성찬은 1차적인 거고 결국 보증과 인침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시와 인침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지만 능력 체험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능력 체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오순절파는 순복음교회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방언에 목숨 거는 거예요.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와 이러한 여러 신비적인 경건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방언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인침을 보증하는 외적인 표시가 방언이냐 아니면 여러 은사 체험이냐. 로이드 존스는 여러 은사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고 순복음교회는 방언만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 표시와 인침을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다 보면 결국 세례와 성찬은 등한시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중파에 있는 이러한 신학 교수와 논쟁을 하다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강렬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유아 세례 받았어도 그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10살이나 15살 이렇게 자라가다가 죽으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세례파 침례교 가르침이죠. 그게 어떻게 장로교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그게 장로교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보증은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니 그건 장로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장로교 유아세례론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유아세례론은 아이를 유아세례 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아이가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못해도 부모의 신앙 고백의 그 언약의 약속을 계승하고 그 혜택과 효력을 그 아이까지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개념은 그 실체와 효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약속만 주어지고 열매가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붕어빵입니까? 안고 없는 붕어빵이 붕어빵입니까? 그건 가짜죠. 구원의 효력이 없는 유아 세례가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침례교가 늘상 주장해왔던 또 제세례파가 주장해왔던 본인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저쪽의 가르침인 겁니다. 장로교는 본인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 또 정신지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식으로 구원으로 초대하고 더더구나 이렇게 믿는 자의 자녀들은 또 유아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들을 장로교는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어도 그 아이가 믿는 자의 자녀라면 불신자의 자녀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라면 그 아이는 천국 갔다라고 얼마든지 부모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또 아이가 낳자마자 낳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믿는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5살, 10살 중에 죽었습니다. 크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천국 갔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교도 좋아하고 이렇게 회중파 계열에 있는 신학 교수님조차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 왜요? 회중파의 많은 그런 청교도 책들이 그런 식으로 언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약속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 내용은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속임수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가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되는 것만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요 그가 없이는 일순간이라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다음에 두 성례로 만족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웨스트민스터로 들어갑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폭력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28장에는 첫 문장에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구원받은 사실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표시해주고 성찬을 통해서 외적인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이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못 받았다라면 불안해할 수 있죠. 아직 공적으로 공증을 못 받은 거니까, 공인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 당회가 교회법적 순서 아래서 바르게 그렇게 그 신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진실성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회심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웨슬레 계열의 감리교는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결교는 성결 강조를 하는 거고, 오순절파는 바로 이 성령 세례, 귀신 내쫓고 치료받고 이걸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박자 축복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인간의 회심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지 이걸 과연 인간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자신도 구별하기 어렵고 당회도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늘 저 끝까지 회심을 해야 됩니까? 죽도록 회심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몇 날 며칠을 해가면서 회심을 해야 그게 진짜 회심입니까?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아파서 겨우겨우 회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구원의 이 문제를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적 질서 아래서 이렇게 소유리문답을 학습문답 6개월, 그 다음에 교리문답 6개월 정도를 착실하게 가르치다 보면 주일 성수를 1년 동안 잘 하는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 원죄 개념, 죄책 개념, 정죄 개념 이런 걸 잘 이해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걸 신실하게 고백하는지를 잘 1년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교육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거 어느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세례 못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이 땅에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당회라는 제도 아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확인을 받고 또 당회는 확인을 해주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교회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 언약의 표시요. 그리고 인침. 강력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방언이라든가 금리빨, 금가루, 이상한 체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과연 누가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 방언 한 번 못했습니다.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그 예수님 시대에는 방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히 야고보라든가 일찌감치 순교하신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70인의 제자라든가 120명의 제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그랬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믿음 없다라고 그럴 겁니까? 방언 강조도 결국 성찬의 무지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력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보증은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보증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또 불안해가지고 낙심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 오늘날에는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역사를 계속 기념하도록, 참여하도록, 그리하여 양육하고 성장하여 자라가도록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성도들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한 겁니다. 2절,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대하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로마 가톨릭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뜯어먹는 이런 식인종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절,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에서 그의 목사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하셨다. 또한 목사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 자신들도 역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때 그 모임에 참석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성찬은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4절, 사적인 미사들 즉 사제로부터 혹은 그 밖의 사람에게서 이 성찬을 홀로 받거나 또는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이 숭배를 위해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 이리저리 행진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 사용을 핑계로 삼아 그것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을 위해 반대된다. 미신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5절,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서 바르게 성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전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 예, 성례전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도 안에서, 말씀이 약속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서 그 요소들은 종종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오직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여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요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효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사제의 성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것은 성례의 성질을 뒤엎고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신과 엄청난 우상숭배의 원인이다. 행하고 있는 것에서 잘못된 게 이 정도 책망을 받는다라면 오늘날 아예 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행하는 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예 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2배, 3배 더 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7절, 합당하게 성찬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7절이 잘 읽으세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례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며
상징적인 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참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고 먹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루터파의 공제설입니다. 다만 그 요소들 자체가 그것들의 외적 감각에 감지되는 것 같이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있죠? 참으로, 실제로, 영적으로. 아까 그 네 가지 논쟁에서 그렇게 참으로, 실제로, 영적으로 이렇게 이 세 단어로 강조를 하고 그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찬에는 참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처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하는 영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방식인 겁니다. 8절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이 요소들이 표시하는 실체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또 그리스도께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 두 사람을 성찬에서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성도라 할지라도 성찬이 공표가 되고 그 전에 심각하게 부부간에 또 가족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아주 심각한 위중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면 스스로 근신하면서 그 성찬에 또 금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당회로부터 책망을 받고 성찬 금지를 당한 사람도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직 정식 등록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 입교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징계를 받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 중심으로 성찬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성찬을 더더욱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또 보존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부단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찬이 공표가 되었는데 그 성찬이 공표된 날에 특별한 어떤 질병과 사유로 인하여 목사님께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 성찬에 불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막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의 그 엄중함을, 그 경고와 책망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그렇게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죽음의 이러한 징벌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미리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 공표가 되고 성찬이 집례가 되는데도 그날에 불참해서 그렇게 참여하지 않게 되면 다음번 성찬에는 자동적으로 그런 분들은 1회 그 다음 성찬에는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근신하면서 그 다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이 진행되는 그 예배에 늦게 오시면 그 성찬에는 불참시킬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장로교인들이 더더욱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 성찬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장로교인들이 유독 이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밤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리고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룩한 교회의 제도인 것이에요. 성찬이 공표가 되었고 성찬에 참여할 자세를 갖추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적어도 그 성찬 주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근신하는 겁니다. 성찬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들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번 주 성찬 주간이지 참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 예배가 있는데 성찬 시간에 늦게 온다. 이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번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성찬에 예배에 늦게 오시게 되면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치 않게 그렇게 막 허벌떡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등록 신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장로교는 몇 개월씩 때로는 몇 년씩 이렇게 심사를 거치고 또 등록을 했을지라도 또 당회가 살피기에 어떤 심각한 죄가 발생이 되면 또 금지시키고 이런 엄중한 절차를 따라 성찬의 자격을 얻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요. 다른 신조들과 고백해 보게 되면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초대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제네바 교리문답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반드시 잘 살펴서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망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당회도 벌을 받고 교회도 벌을 받고 그 성도도 벌을 받는다라고. 이런 신조의 고백들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공표가 된 그 주간 예배에 성찬식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성찬 참여를 금지시킵니다. 명심하셔요. 오늘 늦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까지만 허용하도록 합니다. 성찬에 공표가 되어진 성찬식에 늦게 되면 성찬 예배에 늦게 되면 성찬 참여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8절에서도 무지와 불경건의 이러한 부분들은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절대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회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나 막 참여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감격스러움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신비에 참여하는 거룩한 천국에 미리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전에 잘 자격을 갖추어서 잘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고 심각한 죄가 있는지들을 돌아보면서 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미리 열심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근신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소중한 그러한 제도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성찬 이제 시행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또 참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